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전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주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이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가? 나는 왜 맨날 아픈 것일까? 즉 말인즉슨 왜 나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즉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생각 위에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왜 이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우리 집은 왜 맨날 돈이 없고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맨날 아픈 것일까?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어요. 누구에게 행한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미 뱉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뱉어버린 이 말은 사라지지 않고 심판대 앞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왜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복과 화가 갈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은 생각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믿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니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보다는 우리끼리가 더 좋고 재미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끼리 해. 에레미야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한 것이며
선지자들을 바라니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바람이나 그러나 그 선지자 속에도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요. 예배를 왜 굳이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의 결과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반대로 적용한다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생각의 근거에서 재앙과 복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생각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은 곧 믿음의 뿌리이자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전에 나의 생각의 열매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유대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 중에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갈 수 없으나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으나 있는 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중심, 물질 만능 중심, 인본주의적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되 완전히 철저하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런저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냐의 예언인데 그 예언은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얼마나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애언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에 연루되고 미혹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해 또한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혹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미혹되어집니까? 욕심과 정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각의 결과 때문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까지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여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가 사단이 유혹하는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해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 믿어도 다 소용없어. 그 신앙 다 때려치워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오고 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올 때가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싶고 예수님께 따르고 싶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판자가 되었습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나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했어요. 13장 27절에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마귀는요 끈질기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더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너무나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은 우선 듣기 좋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찾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개개인의 자신의 그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게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각에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이냐 화는 성도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반대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화가 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실망이 되어도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실망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실망해야 합니다. 불평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탄식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 믿음은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크게 실망하게 된 유대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을 두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년 안에 돌아간다고 하는 애원은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과 소망은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이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신과 용어로 말하면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럴 때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살피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회개할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 환경 탓, 하나님만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빠지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삶을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 바에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래서 폐인이 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자가 되고 심지어는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격 속에 빠진 유대 포로들에게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집을 짓고 살아라. 농사를 짓고 살아라. 자식을 낳고 살아라. 열심히 예전과 똑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의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자식 낳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제 떠나갈지를 모르는데 2년만 있으면 떠나갈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비록 2년일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살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실 때 그때까지 찾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2년이 됐든 여러분 4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살다 보면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식을 낳음에 자식을 낳게 하여 자식에 관한 말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케 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쇠잔하지 않게.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가정의 희망이고 나라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했어요.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박대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나에게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괴롭습니다.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됩니다. 결코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힘이 없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모습으로 탈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신앙을 떠나게 하고 믿음 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신앙 안에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따져도 기도하시면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불평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투정 부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닫는 것이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